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리고 또 각 개인이 나가야 될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는데요. 뭐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생각되어진 것도 아니고, 뭐 탁상 공론 가운데 뭐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고민하고 하는 가운데에 대략 어떤 스케치와 같이 밑그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신앙생활이라면은 뭐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특히 나 죽고 예수 사는 교회의 성도라면은 이제는 그 신앙의 삶의 방향이 대략, 그 목표가 대략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생애가 바뀌면서 사도 바울의 생애는 어떤 전력 질주의 삶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잠수 타고 뭐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은 정말 100m 달리기 하듯이 정말 달려가는 삶.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결성점까지 방황하지 않고 전력 질주해서 그의 인생을 이제 마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어떤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해요. 전력 질주하는 것이 아니고 뺑뺑이 돌고 헤매고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그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결단 내지 못하고, 자기 삶 속에서도 결단 내지 못하고 헤매면서, 그러면서 온통 시간을 다 낭비하고 이제 죽을 때쯤 돼 가지고 이제 정신 차린 사람들도 많고 하는, 이런 삶을 끝장내고 정말 바울과 같이 전력 질주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인생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어 얻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 나를 위해서 그 면류관이 준비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이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삶을 어 사는 삶이, 나 죽고 예수 사는 그 교회의 하나의 방향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그 인생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어떻게 전력 질주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느냐?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람마다 인제 다 다양하겠지만은,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의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원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야 되고, 전적으로 주님에게 이제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에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삶이죠. 주님에게 붙들려서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을 주님에게 붙들려서 달려가는 삶. 사도 바울이 실은 이제 그렇게 살은 거죠. 주님에게 붙들려서 24시간 정말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정말 주님에게 붙들리는 삶, 주님에게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했죠.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에게 붙들리고 방황하지 않고 잡생각하지 않고 붙들리려면은 말씀과 기도에 기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바울은 다윗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의 기둥을 이렇게 정말 세웠던 것과 같이, 기둥이 없이는 이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하루에 3번의 기본적인 기둥,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루의 기둥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하루의 삶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붙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고 주님에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붙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내 마음에 붙들리고 세상에 붙들리고 욕심에 붙들리고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붙들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잡생각. 이 잡생각에 붙들리게 되어지고 내 욕심에 붙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 외에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붙들리는 삶. 그것이 우상숭배인데 실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은 그것이 죽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주님으로만 사는 자. 이젠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형상으로서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옛사람이 욕심에 붙들리고 세상에 붙들리고 마귀에게 붙들리고 자기에게 붙들리면서 자기가 주체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붙드는 다른 것에 붙들리도록 하는 그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나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 생명으로 이제는 다른 것에 붙들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에게만 붙들려서 사는 삶으로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사고와 내 생각, 내 잡생각에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이제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하와가 타락하게 되어진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 붙들리게 자기가 주체되어지면서 타락하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언약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서 그 의미를 취했을 때에 그럴 때에 하와가 타락하게 되거든요. 사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올 때에 어떻게 시험하려고 왔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할 것 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바로 들어오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 다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른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주체되도록 만들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기 위한 그렇게 이제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서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야 되는 삶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야 전력 질주할 수 있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와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인류가 타락한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러면 전력 질주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독교인이 속는 것이 여기서 참 많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대로 그 언약대로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언약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을 따라서 사고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한테 걸러져 버려요. 그래서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누가 나타나느냐니까 자기가 나타나요.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드러나는. 그럴 때에 인류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인류가 범죄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자기라는 것은 자기 욕심이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 그 자기를 처리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들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붙들려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주님에게 붙들려서 자기에게 붙들리지 않고 주님에게 붙들려서 나아갈 때 지속적으로 그 삶을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그 시편 1편 말씀 보면요.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다음에 여호수아에서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 언약한 대로 가르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 심중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심중에 있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갈 수 있는데 다른 것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는 새 언약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둡니까? 예, 마음판에다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다 새기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할 때 이 묵상이 오늘날 조심해야 되는 것이 헬라 영향을 받아서 묵상을 자기가 막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주체가 드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미혹되기가 쉬워요. 본래 그 묵상이라는 의미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주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주체를 얘기하는 것은 시편 1편에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니까 자기 주체가 죽는다는 의미고 시편 2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자기를 또 드러내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다시 그쪽으로 자기가 주체가 되는 길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기 위한 말씀인 거죠. 그래야 그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된다는 거죠. 그때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 어느 단어보다 좀 단어를 바꾸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를 쓰니까 자꾸 헬레니즘 사고로 자꾸 이렇게 빠져서 여전히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생각하고 하와가 범죄했던 것과 같이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언약과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이 속성이 이제 드러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엎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체가 되는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읽으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방법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뿌려져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고 묵상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저기 그 레제나 그 이제 통독하는 곳에 갔다 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에 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다. 전심전력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심겨지려고 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니까요. 자기예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고
자기 경험과 자기가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량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버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머리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해되어지고 열어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제는 다 흩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려진 거예요. 왜 안 들려졌냐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서 안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들려요.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교리에 갇혀서 예수님이 한만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 옆으로 붙었어요. 동행하시면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예수님 비스무리꾸리한데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과 옆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옆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이라고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아무리 예수님하고 비슷해도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24장 16절에 15절부터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무난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는데 그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 눈이 왜 가려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왜 못 보는 줄 아십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에게 가려진 거예요. 어둠에 가려졌다 하는 거죠. 어둠에 가려져. 이 세상 때문에. 세상의 사고와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얘기해도 그 말씀이 심정에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겠지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 눈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죄성에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요. 24장 25절에 누가복음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니까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다 예언이 되어졌지만은 안 믿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들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이 그냥 가시려고 그냥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그냥 가려고 하는 척 하니까 그들이 이제 두 사람이 주님을 붙들어요.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니 하니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31절 나오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디아노이고란 단어. 눈이 이제 밝아진 거예요. 디아노이고 어떻게 보면 열렸다는 의미예요. 그의 눈이 열렸어요. 어떻게 해서 열렸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오셔가지고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시고 자기 사고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인 줄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뭔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 선지자글로 해서 자세히 하나씩 가르쳐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축사해서 떡을 주시고 먹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서 예수님인 줄 그제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고쳐진 거예요. 뭐로 고쳐졌습니까? 말씀으로 고쳐진 거예요.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금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제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어진 거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요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어도 못 알아봐요.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 자기 수준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밝아지게 하셨어. 32절의 말씀 보면 이래요. 그래서 서로 얘기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다는 것이 디아노이고 밝아져와 동일한 단어를 써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 눈이 열어져 그런 의미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그의 눈이 밝아진 이유가 열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게 뭡니까? 성경을 열어주시니까. 성경을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지. 성경을 열어주시니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두 사람은 다시금 이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래서 막 얘기하실 때에 다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실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진짜 나타났는데 믿지를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가르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이게 보여주고 할 수 없이 생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생선 가져오라고 해가 할 수 없이 그분이 그 생선을 뭐 묻고 싶었겠어요. 이들이 하도 못 믿고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생선을 막 쩝쩝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영은 생선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부활했고 부활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이 몸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선을 드셨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오경, 선지자, 시편 이게 뭡니까? 구약이잖아요. 구약 전체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마음을 디아노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열어라는 것이. 이게 눈이 밝아졌다 할 때도 눈이 열렸다는 의미고 성경을 풀어주실다 할 때도 성경이 열렸다는 의미고 그들의 마음을 열다는 것들도 동일하게 디아노이고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아노이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의 마음을 디아노이고 그의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이잖아요. 구약. 구약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이것이 예루살렘부터 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당시에 신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가지고 다 열어주시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48절 이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래서 이제 정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마음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성경이 열려서 깨달아진 사람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49절에 보면요. 또 다른 정인이 나오게 돼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정인이 되어져서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정인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첫 번째 정말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져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졌음을 성경이 열려서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정인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이 되어지는 이제는 정인인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주님이 이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 할 때 디아노이고로 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 열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요 주님에게 그만큼 주소 듣고 그만큼 같이 있고 해도요 마음이 안 열고 눈이 안 열고 성경이 안 열렸어요. 그럼 우리는 열리겠습니까? 우리 안 열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열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붙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리는 거예요. 엎조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묵상이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뜻을 풀어 이 말이 뭐냐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디아노이고 단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야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어떻게 해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이게 열려지지 않을 때는요. 사도 바울도 열려지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그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많은 세상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도 있고 안 열렸어 그래요. 안 열려. 어두운 가운데 붙들려 있었어 그래요. 눈이 안 열리고 마음이 안 열리고 성경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 가리워졌다는 클라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이 클라테오 가리워졌다 이 말이 뭐냐니까요. 이게 힘으로 막 잡고 힘으로 이렇게 눌러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잡혀져 어디에 잡혀져 있겠습니까? 세상에 잡혀져 있고 나에게 잡혀져 있고 마귀에게 잡혀져 있죠. 자기에게 잡혀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잡혀져 있으면 안 돼요. 자기에게 잡혀져 있어도 안 되고 세상에 잡혀져 다른 것에 잡혀져 있어도 안 되고 마귀에게 잡혀져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잡혀져 있으면 눈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응? 눈이 잡혀져 있는 거. 가려워져 있어 예수를 알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혼미하게 하다는 것은 그 티프로 단어를 쓰는데요. 혼미하게 하다. 이것도 혼미하게 하다고 나와 있지만은요. 뭐와 관련이 있느냐니까 이 티프로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니까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곡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니 할 때 그들의 눈이 멀게 하셔. 눈이 멀었다는 것은 그 티프로 단어를 쓰는 거예요. 티프로.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졌다.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졌다는 이 단어가 실은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다 이 말. 그래서 그들의 눈이 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1절에도 티플로 단어를 쓰는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할 때 티플로 단어를 써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눈을 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의 눈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붙들려 있어서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에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지는 이 일을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성경이 성경대로 읽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붙들리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자가 어떻게 해요? 24시간, 25시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에게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붙들리느냐? 어떻게 붙들려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마음에 뿌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열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셔도 어떻게 해요? 못 깨달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 그 보았던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그 밑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지. 그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었고 주님이 계속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은 가려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재료가 있어야 돼요. 불이 붙기 위해서는요. 아무데나 그냥 성냥불을 켜면은 불이 붙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장작이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고 불을 붙일 만한 환경 기반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려면요. 뭐 성경을 읽어야 뭐 성경을 알아야 열릴 거 아니에요. 열릴 거. 응?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읽은 것이 하나도 없고 경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열립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마음속에다가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사실 때에 우리보다도 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들려지고 엎드려지고 읽혀질 때에 그때 주님께서 더욱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에게 붙들리지 않고 눈이 가려워지지 않고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귀에 들려지고 읽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말씀을 읽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내 심령에 뿌려져서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주야로 말씀을 엎조리는 자, 주야로 말씀을 읽는 자, 주야로 말씀을 읽는 자 되게 하고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것과 같이 말씀에 붙들려고 성령에 붙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인생 낭비하지 않고 세상 것에 붙들리지 않고 이제는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자로 이제는 붙들려서 주님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